자, 오늘의 말씀,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철저히 현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범위나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표준이 있으며 그 표준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 속에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막연한 구원관을 축복한 구원관으로 축복만 받겠다는 무속인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나의 대상으로 교회를 나간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무속인 신앙인처럼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무당 예수 믿는 목사들, 무당 예수를 가르치는 목사들, 무당 예수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환경이, 그 생활이 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3번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3번 정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원관이 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의식에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아멘 하면서도 안 바뀌어. 기도하면 병이 날 것이다. 기도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어디에 있어? 말씀은 어디에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다. 응?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옛날 무속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바뀌지 않고 생각과 의식과 영혼과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그저 축복이 하나의 대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되는가?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 첫째, 말씀을 믿어야 돼. 무슨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고,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는 천국이 있고, 말씀 속에는 예수가 있고, 말씀 속에는 부활이 있다. 그 말.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 말. 이 믿음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요? 첫째, 나는 누구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김문수가 나는 죄에 앉았습니다. 김문수 새끼가 죄에 앉았습니다. 요지를 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응? 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요. 남을 정죄하는 것도 죄요.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왜? 왜 구원이 없어?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마귀 새끼요. 귀신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이다. 나는 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곧 누구요?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어?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인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죄인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죄인이요. 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짓말도 아니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개수 중에 개수여 마귀 중에 마귀다.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만이 의사가 필요 있다. 그러므로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드러날 때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죄는 그것은 큰 죄악이다. 지옥 간다. 지옥 가. 이재명이처럼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 지금 형수도 두드러 패고 욕하고 욕도 잘하고 깡패는 저리 가라, 막하파는 저리 가라야.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 이재명이 보면 나쁜 놈이라 거짓말쟁이라고. 그래 자기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자기들은 사기꾼이 아닌가? 사기를 안 치면 뭐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사기를 안 치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 에?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에 이 믿음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요.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육체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것은 엄청난 요만 발생이다. 육체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육체의 구원은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것이다. 응? 구원의 믿음의 단계는 뭐야? 순종이다 말이야. 응? 순종은 뭐야? 믿음이다. 순종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응? 순종하여 높임을 쳐다본 즉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응?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순종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응?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야 한다.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습니다 요지를 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 기능이 나타나지 않아. 움직이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기능적인 것이 나타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말이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순종해야 돼. 믿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해야 된다. 순종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근본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근본이다. 믿음이 없이 그냥 은혜만 가지고 그냥 은혜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래야 불러 하다가 방언 터지고 불러 하다가 은사가 터지고 불러 하다가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무당과 무속인들이 하는 짓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구원. 내 영혼이 구원이 돼야 돼. 내 육체가 구원이 돼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회만 하는 것, 숫자만 많이 막 훔쳐다. 양을 막 목자가 양을 훔쳐와. 남의 양을. 얼마나 양을 훔칩니까?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로 보기 때문이다. 특별 은혜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구원이 없어. 응?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7일 전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응? 비가 전혀 온다는 가능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지었다?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가 구원에 성취된 사람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어. 방주를 지을 때 제 지역이 낮은 데다가 방주 배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산꼭대기를 졌다. 산꼭대기. 나무를 베어 가지고 들쳐매고 누가 들쳐매고 갔어요? 노아만이 갈 수 있어요. 노아만. 다른 사람이 그걸 옮겼어? 못 옮겼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이 확신이 있었어.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노아 한 사람만이 순종하게 됐어. 그것이 믿음이요. 순종은 곧 믿음이다. 믿음은 곧 구원이다. 구원은 곧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롯과 구원의 두 딸이 순종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롯과 그의 두 딸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전혀 믿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믿었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치 않던 롯의 사이감은 멸망을 당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아버지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가 고아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왜? 나그네와 고아는 그리고 가부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신뢰를 못하면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혈육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나와 관계가 접붙임이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요번에 부산교도소 방문하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어요. 실수투성이야. 가봐야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고생하지 마라. 몸도 그래가지고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고생하지 말고 순리대로 지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허리를 내쳐버려. 허리를. 그래서 마귀가 롯을 치면 안 된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마라. 그 말.
또 고셈 땅 백성이 순종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출애굽기 12장. 고셈 땅은 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셈 땅에 이주해 놓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들이 고셈 땅에 가서 머물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은혜가 있는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였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 비웃는 사람,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다 뱀에 물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순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이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다. 기생나비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수와 2장 21절과 20절과 21절. 생명을 담보하고 정착군을 섬겼던 랍은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랍이요. 기생 랍이요. 기생이요.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만은 엘리사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만은 엘리사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는, 죽음에서 살았다. 문둥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고 말이야. 부활했다는 말은 뭐 말이야?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변화받았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딴 사람이 되었다. 어느 소경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소경 생활에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4절의 말씀에 육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받는다. 그 말. 육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받게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 있을 육체의 구원, 휴거, 구원도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나 그 대상은 순종으로 준비한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거나 그것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구원과 멸망의 한계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인간이 보기에 죄인으로 보이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의로운 자로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지옥 가고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쓰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옥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천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대상인가? 마귀의 대상인가? 사탄의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인가? 구원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나 마나 예수를 믿느나 마나 그것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